살후 2장입니다. 그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겁니다. 이제 세상 마지막이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혼란이 온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어떤 다른 영이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끔 하고 미혹되게끔 하는 그런 영들이 활동을 했고, 또 사람들이 전하는 말이 있죠. 또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한테서 편지를 받았다 하면서 가짜 편지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 너희들에게 가르치지 않았냐. 5절에 보면 그럽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미 다 이야기했는 거 아니냐. 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더냐. 3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자 여기 나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대요.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는 대적하는 자라, 적그리스도입니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 이 적그리스도가 나서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시키되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가지고 모든 신들 위에 자기를 높여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이 자가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또 예수님이 또 직접 하신 말씀도 있죠. 온 세상 모든 민족한테 복음이 전거되기 전에는 세상 끝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 세상 모든 민족에는 복음이 안 이르렀으니까 안심하고 있어도 되겠네. 이런 말이 아닌 겁니다. 이 사실 복음이 전거된다는 것은 이미 미전도 종족에 자기 언어가 없는 미전도 종족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 문화 영향권에 있어가지고 타 문화의 말을 하는 종족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언어로 복음을 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전도 종족은 한 300여 종족이 아직 남아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클리프 선교, 지금까지 그 수많은 종족한테 복음 전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300종족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 수많은 사람 달라들어가지고 이 민족한테 복음 전가는 이 한 선교회가 해도 금방 끝이 날 건데, 이제 세계의 수많은 선교단체들이 전부 다 이 미전도 종족에게 달라들어서 지금 복음을 전가합니다. 금방 끝이 나오겠죠. 여러분, 계산이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 마지막까지 여기 또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난다. 그전엔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미국에 얼마나 이 배교가 심합니까? 한국도 지금 얼마나 배교가 심합니까? 목회자들이 배교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다음에 나타나게 되죠. 이 배교하는 일 이후에.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적그리스도를 죽이게 된다. 8절을 보시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피하시리라. 그때 비로소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아직은 그 시간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할 것을 하라는 겁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왜 나타나느냐, 마지막에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여 주시느냐, 이 9절부터 12절까지 나오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적그리스도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여러분,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미혹되도록 한다는 거죠. 모든 능력이 나타난대요. 표적이 나타나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그렇게 미혹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실제 그렇게 되냐. 요즘 사탄교가 그게 파워가 없으면 여러분 사탄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거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악한 영들이 실제 이런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기적을 베풀기도 하면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일루미나티 그 일어난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얼마나 강력하게 그 가운데 악한 영들이 역사를 했는지 거기 들어간 사람들은 그냥 사로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악한 영이. 그래서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라 하십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그들에게 그래 너희들 좋아하는 대로 해보라 하고 그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이미 택함 받은 자들이죠. 13절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닌 겁니다. 구원받고 나니까 이걸 알죠.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택하십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어도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사탄교를 믿어도 이 다른 어떤 종교를 믿어도 거기도 그게 나타나요. 이슬람을 믿는 사람도 거기에 그런 것이 있대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은 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거룩해 하십니다. 여기는 그러면 회개가 일어나는 거죠. 죄에 대한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다른 종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더 빠지도록 미혹시키는 겁니다. 회개케 하는, 눈물로 하나님께 그 사랑에 돌이키는 바로 회개, 성령이 거룩해 하심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를 믿는 믿음이 주님께서 선물로 주셔가지고 뭐를 해주시냐?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해주신.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받게 해주신. 또 하나는 14절은 이를 위하여 우리를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영광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받은 그 전통을 지키라고 권면을 하죠. 16절 17절에 보면은 어떻게 축복을 해 주시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리를 그렇게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도 은혜죠. 또 영원한 위로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건 결코 변치 않아요. 나 같은 것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줬다. 이게 위로인 겁니다. 상 가운데 여러분 기도응답도 있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 위로로서 다고 그리고 또 좋은 소망을 주시죠. 영원한 소망. 하늘 아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앉아서 생명 안에 왕노릇하던 아버지 그런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그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이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뭐를 받기를 원하냐면 너희 마음이 끊임없이 위로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위로가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힘을 얻고 그리고 서로 연합해서 그 이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사랑 가운데 연합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고요. 또 말에나 일에나 굳건하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영광을 계속 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 세상에서 잘 감당하기를
이렇게 축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 삶에도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면 가질 필요가 없고요. 내 삶의 어려움, 어떤 팬데믹 현상으로 이 어떤 어려운 것이 닥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더 이상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위로를 말이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쓰기를 그렇게 축원하는 그 축원하심이 바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믿음으로 견고히 자리 잡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이렇게 모든 걸 다 이해해 놓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앞날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만 이미 우리는 어떨 때 어떻게 뭐가 일어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계시해 놓으시고 두려워할 것이 없도록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감당치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또 항상 보고 계시다가 피할 길을 내셔서 능히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그 자체로 나의 지혜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오늘도 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삶에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힘 주시길 원합니다. 지혜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 가운데 심령이 강건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